성경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망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모로 살다가 아버지의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증거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증거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도 움직이고 있어요. 만물 안에 그분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니까. 살아있다니까요. 성경 66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죠. 원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자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또 멸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 지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만물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창조자시다 이 말이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그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주시고 베푸시고
또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 먹을거리가 뭔가 하면은 육신의 양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열매와 채소였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열매와 채소를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거는 육신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사람을 로봇처럼 하나님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도록 그분은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선악과가 문제, 선악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선악과.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그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죠. 그런데 이 선악과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과연 선악과가 뭔가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걸 먹는다면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걸 먹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데 그걸 먹어요. 그걸 탐해요. 그럼 그게 선악과예요. 창조자의 영광을 피조물이 가로채는 거, 그것도 선악과예요. 피조물이 신이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역시 선악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 생명을 누리는데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을 범하는 거, 탐하는 거, 먹는 거, 이러한 것들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복숭아나 사과처럼 생긴 걸 따먹었다는 의미가 사실은.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음직한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먹음직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또 보암직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먹는, 또 탐스러운 열매라는 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먹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입으로 먹고 눈으로 먹고 마음과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처음에 하와, 이브라고도 하와.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가 그 여인이 먼저 따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호세아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침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나타났어요. 창세기 6장에 가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으로 보암직한 거예요. 눈으로 보암직한 거예요. 그 선악과예요. 바로 이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왜냐하면은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결국 네피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는 입으로 먹는 거예요. 먹음직하단 말이에요. 또 눈으로 보는 거, 또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 그게 선악과예요. 그것을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팔려버렸어요. 누구에게 팔려버렸어요? 마귀에게 팔려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반역했던, 대적했던 천사,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뱀이라고 표현했죠.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팔려버렸어요.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평생 자기도 모르는 사이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인류는 그 아담 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아담 안에 모든 인류는 들어있었어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아담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황인종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색도 틀리고 사람들이 조상도 다 틀릴 텐데 아니 어떻게 아담 한 사람에게서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뭐 황인도 나오고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요즘은 과학이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유전 법칙을 알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담 안에 백인도 나올 수 있고 그 아담 안에 유전자가 흑인도 나올 수 있고
그 아담 안에 들어있던 유전자 속에 황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창조과학에서 발표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타이거 우즈라고 해요.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라는 그 골프 선수. 그 사람은 물론 희박하지만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흑인을 낳을 수도 있다는, 또 백인을 낳을 수도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또 황인종을 낳을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타이거 우즈만 그렇겠어요? 바로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아니 노아의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인입니까? 뭐 흑인입니까? 황인종입니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니까요. 그 DNA가, 유전자가 그 노아라는 사람, 그 8식구 안에 그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건 과학이에요. 성경은 과학이에요. 과학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겉모습은 백인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유전자 DNA 속에는 흑인의 유전자도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희박하고, 그래서 그 예전에 뉴스에 한번 보면은 백인끼리 결혼을 했는데 흑인종이 나와. 그런 일이 막 외국에서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확률은 희박하지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담 안에 모든 우리 인류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안에 모든 우리의 인류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그를 입에 풀칠하려고 그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다 뺏기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다 뺏기고,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을 다 빼앗겨버리고, 최후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일평생 그놈을 섬기다가 그에게 절하다가 그에게 무릎 꿇고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예요, 팔자.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누가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로 예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누가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그러면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으로 만들어졌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첫 아담,
첫 아담을 살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셨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선악과에 직면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부터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부터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가요? 예수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미혹했던 시험했던 그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선악과예요. 이거. 바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이건 역시 선악과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누가요? 누가 시험을 해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뭘로 시험을 했어요? 먹는 것으로 시험했어요. 먹는 거. 예?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해요?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5절에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눈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절하면 7절에 절하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 용 뱀에게 절하면 그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죠?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절하면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절한다는 것이 뭐냐면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사단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절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요? 천하 만국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사단에게 무릎 꿇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세 번째 무슨 시험을 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거 시험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하라. 세상 앞에 자랑해보라.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당신을 자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8절에도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고 또 12절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니까 그 예수님도 에덴 동산에서처럼 똑같이 선악과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죠. 물리치셨죠. 그분은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치료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이죠.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이 누구예요? 지금은 오늘날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대적하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변질된 자, 혼합민족이란 말이죠. 유대인이 아닌 변질, 혼합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변질된, 믿음에 변질된 그런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들에게로 가면서 전파라 그래.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뭘 말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니 천국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전하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영육간의 병든 자는 육신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살리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마찬가지요. 예? 육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린다. 뭘로 살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거죠. 영이. 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나병 환자가 뭐예요? 나병 환자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는 어떤 증상이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은 무슨 문드러져서 심하면은 녹아내려져요. 손가락이 잘려도 통증을 못 느낀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그것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신은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려요. 영광을 받아버리네요. 죽은 자를 살리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네요. 네? 자기가 한 것처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네요.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우리가 했나요? 그것이 사람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아니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나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선악과예요. 선악과. 예수님 자리에 앉으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탐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 주머니에 금, 은, 동. 금, 은, 동이 뭐예요? 이건 돈이에요. 돈, 화폐. 너희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할 때요? 천국을 전할 때. 교회 안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했는데 전대에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그거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병 고쳐주고 왜 돈을 챙겨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챙겨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왜 그것을 챙겨요? 주머니에다가.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돈 있어야 살죠. 우리가 돈 없이 어디 가서 슈퍼에 가도 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나요? 그러나 그 돈이 선악과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탐심, 정욕이 돼서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교회는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건 역시 마찬가지. 여행이 뭐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예?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런데 그 여행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여행길을 가고 있는데 떠나고 있는데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역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복음 전도하는데 왜 배낭을 가득 채우고 다니냐 이 말이요. 왜 복음 전도하는데 여러 옷을 챙겨서 자기 배를 채우느냐 이 말이에요.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려서 선악과를 따먹느냐 이 말이에요. 예? 복음 전파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왜 배낭에 가득 채우려고 하고 왜 많은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려고 하고 왜 부동산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또 명예를 챙기고 또 무슨 자기 자랑을 챙기고 왜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선악과예요. 선악과. 일꾼이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또 기도할 때 그거 구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탐심 부리고 욕심 부리고 정욕 부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머니에다 교회 일하면서 금은 동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하면서 배낭에 가득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행자에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행자에게는 배낭에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거 필요한 거 외에는
욕심으로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장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래.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 복음을 수종드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면 뭐 하겠어요? 먹을 양식을 주겠죠. 그 집에 머물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잠자리를 해결해 주겠죠.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12절에 뭐라 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느냐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을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병 고쳤어요? 죽은 자 살렸어요? 나병 환자를 치료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고 정욕을 부리면은 뭐예요? 선악과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게 된다니까요. 먹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살죠.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200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선악과였는데 물론 다른 선악과도 수없이 많죠. 이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건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건 분별도 안 돼요. 도대체 뭐가 선악과인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 뭐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건지 선악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선악과가 뭔가요?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나온 그 말씀들이 그 선악과예요. 그걸 범하면 선악과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들이 그게 선악과예요. 또 로마서 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25절부터 30절, 32절까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로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행동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를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선악과를 수없이 따먹고 있다니까요. 회개해야 살아요. 그 오늘날 교회 안에 뭐 스포츠를 통해서 오락, 게임, 마약, 영화, 뭐 술, 담배, 쾌락, 페미니즘, 동성연애, 뭐 차별금지법, 이게 다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이려 교회 안에서도 선악과를 먹인다니까요. 선악과를 분별을 못하니까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멸망당하게 돼요. 아니 그걸 보여줬잖아요. 언제요? 노아 홍수 때 그래서 인류가 멸망당했다니까요.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부터 보면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멸망당했잖아요. 실제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잖아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지구상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아직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과학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때처럼 오늘날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멸망을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먹었다고 하면 회개해야죠.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삶을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살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또다시 선악과를 먹고 죽는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끝으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4절부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비들도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보고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 어디예요? 코스모스, 우주, 지구, 이 모든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하죠. 멸망당하죠. 또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선악과가 이거예요.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선악과예요. 오늘날 똑같이 이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안목의 정욕도 우리 앞에 있어요. 또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요. 이것을 범하는 자마다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돼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거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겠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뭔가요? 육신의 정욕이 선악과예요. 안목의 정욕이 선악과예요. 이생의 자랑이 선악과예요.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 첫 번째 사망의 해는 누가 당했어요? 아담이 당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됐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그 아담 안에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그래서 100년도 못 살고 대부분 죽잖아요, 요즘.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 그것을 당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당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멸망의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에 속아서 자신이 돈도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팔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사온데 아버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지는 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